할렐루야. 맨 함께 시간 태산을 넘어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람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는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 인도 따라 살아가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땐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땐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함께 묵상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무너지고 절망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새 출발을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처음의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요 전교인 총동원주의를 우리가 정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잃어버린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산 밑에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 육지고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드린 이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주시옵소서. 저들이 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기를 소망하며 양용순 장로님, 우순정 권사님, 또 장용일 집사님, 이선옥 권사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기도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도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식물과 채소와 열매를 먹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또 노아 시대 대홍수 이후에 그때는 채식뿐만 아니라 육식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모세 시대 와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음식 규례를 정해 주십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시고 정한 짐승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부정한 음식이 바로 돼지 고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레위기 11장은 음식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신명기 14장에도 음식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 규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결한 동물은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으며 새김질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돼지는 안 된다.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피는 안 된다. 또 제물로 바쳐 불태운 소, 양, 염소의 기름은 안 된다.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물고기는 안 된다. 독수리, 솔개, 말똥가리, 까마귀, 부엉이, 가마우지, 고니, 황새, 박쥐 등은 먹을 수 없다. 날개가 달렸으면서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뛸 수 있는 메뚜기, 방앗개비, 누리, 귀뚜라미를 제외한 곤충은 안 된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핏 봐도 참 엄격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 규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약성서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구약의 음식 규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첫 번째로 이 음식 규례 속에서의 자유함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요빠에서 피역공인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제6시가 되었을 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쯤 되었을 때 피역공 시몬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보자기에는 각색 짐승과 기는 것과 갖가지 곤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율법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3번이나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기서 베드로가 체험한 환상,
그 들은 음성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의 반열로 받으시기 시작했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의 율법에 있는 음식 제한 규정은 완전히 철폐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우리 성도들에겐 다 성결한 것이요 못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에서 이렇게 복잡한 음식 규례를 만들어 주셨을까? 여기에는 예표적인 목적이 있고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11장에 음식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교육적인 목적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그런 높은 담이 다 허물어졌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철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 보존하는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함이 무엇이고 거룩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아는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신앙이 섞이고 혈통이 섞이고 믿음이 섞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그 모판에 더러워지고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히 구별해서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음식 규례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불신자들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와 구별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음식 규례를 주신 그런 교육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음식 규례는 죄에 대한 실물 교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온통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돼지를 보게 되면 아무리 깨끗이 씻겨도 자기가 나온 더러운 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아, 인간의 본성은 저런 것이구나. 원래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닦아도 죄를 짓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지를 보면서 인간 본성의 타락성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개를 보면 어떻습니까?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죄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죄로 돌아가는 사람은 개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쥐를 보면 더러운 데 있다가 나와서 그 눈도 반짝반짝하면서 교활하고 간교하고 남의 것을 훔쳐먹고 더러운 병균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쥐를 보면서 뭔 생각합니까? 나도 쥐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한 짐승들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실물 교육으로 배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죄의 구렁텅이가 온 사방에 널려 있어서 쉽게
우리는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밑에 거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음식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그래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거룩함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깨끗해야 거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결하고 더러운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깨끗하고 우리의 육신도 깨끗해야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부족한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완전해야 거룩합니다. 여기 짐승에도 보면 안으로는 새김질을 하고 밖으로는 쪽발이 되어야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안으로는 우리가 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밖으로는 바르게 하는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으로 신앙이요 밖으로 바른 행실, 이 두 가지를 가질 때 완전한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함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은 특별히 거룩한 성도들의 성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18장 22절에 보면 동성애, 요즘에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는 땅을 더럽히는 부정한 일로 동성애하는 자는 그 땅에서 끊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동성애를 부정하느냐? 정상적인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룩한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섞인 것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밭에 쌀과 보리를 함께 섞어서 뿌린다든지 조와 팥을 함께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거룩함은 헌신성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만이 거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음식 규례, 참 어떻게 보면 레위기에서는 우리는 지나쳐버릴 수 있는 그런 음식 규례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으로 큽니다.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라, 그런 의미로 오늘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가 됐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신자와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 음식 규례를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또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니 죄는 언제나 경계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거룩한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상적인 것이니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짐승들도 이렇게 구별되는데 우리 사람도 언젠가는 정한 자와 부정한 자가 구별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날,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날이 분명히 다시 옵니다. 여러분, 이 음식 규례를 주신 목적을 11장 44절 45절에서 총체적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와 가까워졌습니까? 다시 죄와 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외부적인 행실이 바른 길, 옳은 길,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팎으로 정결한 길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음식 규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육적인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구별된 삶, 정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의미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은 악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멋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오늘 저희들도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하루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